요한계시록 2장 5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도하시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라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한 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민족들이 물이 불탈 바다를 덮은 것으로 같이 수고하는 여호와 곳과 영광을 인정하는 나들이 것이 헛된 일로 세상에 가득합니다. 되는 것이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3일 예배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쭉 읽다가 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여호와가 그 성전에 계시니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남았습니다. 여호와가 그 성전에 계시다. 본문의 문맥에서 이렇게 중심이 되는 문장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먼저 하박국의 기도 응답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주시는데 이 바벨론 왕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 왕은 교만하다. 4절 5절에 두 번에 걸쳐서 그는 교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라 하는 단어는 잘난 체 하고 겸손함이 없이 건방지고 남을 업신 여긴다 이런 사전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벨론 왕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면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힘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자기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참 그게 문제죠. 내가 교만한데 이러면서 교만한 사람은 없겠죠. 모르니까 교만한 거죠. 근데 바벨론 왕이 이렇게 교만하다. 교만이 이 바벨론 왕의 특징, 뭐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루었으니 교만할 만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바벨론 왕은 술을 즐기며 거짓되다.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술을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즐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술을 좋아하고 또 술을 많이 마시고 요새 말로 하면 술에 중독됐다 이제 이런 표현이 담겨 있는 뜻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짓되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술을 즐기면서 거짓되다. 이 두 내용이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내용을 이렇게 함께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바벨론 왕은 술을 즐김으로 이렇게 판단력이 이제 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짓되게 생각을 하고 거짓되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실제와는 떨어진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교만도 사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열왕기상 20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항복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아람 왕이 지나친 요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요구를 거절하니까 아람 왕이 하는 말이 사마리아의 부스러기가 자기 백성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자기 신들이 자기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도 그 분이 풀리지 않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왕이 대답을 했는데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할 수 없다. 이런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결과는 가봐야 아는 것이고 싸움은 싸워봐야 아는 것이지 싸우지도 않고 이겼다고 교만한 생각하지 말라. 어디서 이런 연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왕이 이제 그런 의미의 말을 한 것입니다. 한번 싸워보자. 그때가 정오 때인데 7천여 군사를 이스라엘이 이렇게 출동을 시켰습니다. 아람 왕은 그 정오 시간인데 지휘관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술 한두 잔 정도 건강을 위해서 마시는 게 아니라 그 정오의 한낮에 적군하고 싸우는 어쨌든지 크든지 작든지 전쟁터인데 적군하고 싸우는 전쟁터에 나와 있으면서 한낮에 술을 마시고 취해 있을 정도가 되면 이게 뭡니까? 이게 교만한 거죠. 아주 너무너무 상대를 얕보는 교만의 극치죠. 그리고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군사가 항복하러 나왔어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왔어도 사로잡고 안중에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한테 참패를 당하고 두 번에 걸쳐서 참패를 당하고 물러갔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도 아마 가는 데마다 이기고 어느 민족도 대적할 자가 없고 아수르도 물리치고 애굽도 물리치고 다 물리치고 천상천하에 나 혼자밖에 없다 이럴 정도로 대단한 권세를 가졌으니 교만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이렇게 이제 교만하고 술을 즐기니까는 뭐 생각이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술을 즐김으로 이렇게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든다. 술을 오랫동안 이렇게 술을 먹으면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에도 나쁘지만 특별히 마음과 정신을 파괴한다. 그래서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잠언 22장 33절에 보니까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이 술에 중독이 되면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리빙 바이블로 그 말을 보니까 환각을 보게 되고 알코올 선망을 경험하게 되고 비정상적인 어리석은 언행을 하게 된다. 완전히 중독 중에도 진짜 심각한 이런 중독 현상을 성경이 이렇게 잠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술을 너무 즐기면 결국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선망이라는 단어 이제 이렇게 종종 이렇게 듣게 되는 그런 말입니다. 요양원한테 가면 선망이 오셨다 이렇게 합니다. 말기가 다 됐다라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판단력에 이런 때가 지나가고 지금 자꾸 헛것이 보이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선망은 연세가 드셔서 그런 게 아니라 술을 너무 즐겨가지고 술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증세가 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망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헛소리, 허망할 망, 허망한 말을 이렇게 하고 허망한 것을 보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의식과 진압력은 날짜, 장소, 사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이렇게 기복을 이루는 것이 선망의 주된 특징이다. 기억했다 말았다, 기억했다 못했다,
언제는 잘 기억했다가 그 다음 순간에 보면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딴 사람이라고 말하고 뭐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다 행동, 안절부절 못하고 잠을 안 자고 소리를 지르고 주사를 놓으면 주사기를 빼내고 이런 행동이 선망의 주요 증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생생한 환각, 초조함, 떨림, 주의력 저하, 언어력 저하, 인지기능 전반의 장애와 정신병적 장애가 나타난다. 이 알코올로 오는 선망의 증세도 이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바벨론 왕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지. 그런데 그 몸에다 자꾸 술을 즐기고 계속 보면은 누가 말릴 사람도 없고 최고 좋은 술을 갖다가 늘 이렇게 넣으니까 뭐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똑같이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런 병이 그에게 찾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술을 즐기며 거짓되며라는 그 단어는 이런 병적인 현상이 담겨있듯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세 가지를 금했습니다. 담배를 금하고 도박을 금하고 술을 금하고.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이 나라를 망치는 원인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가는 데마다 담배를 너무 많이 피고 가는 데마다 모이면 도박하고 가는 데마다 술 퍼마시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못하면 못 사는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술을 가장 엄히 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술이 이렇게 사람을 거짓되게 만들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금주가라는 찬송가가 있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십시오. 금수강산 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마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늘 두렵다. 폐가망신 될 독주는 빚을 내서 마시면서 자녀 교육 위하여는 일전 한 푼 안 쓰려네. 전국 술값 다 합하여 곳곳마다 학교 세워 자녀 수양들 시키면 동서문명 잘 빛내리. 천부 주신 내 재능과 부모님께 받은 귀태 술에 돕기 받지 말고 국가 위해 일할지라. 아 마시지 마라 그 술, 아 보지도 마라 그 술, 조선사회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느니라. 이런 찬송이 있더라고요. 이게 찬송인지 그냥 노래인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교회에서도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른 거죠. 그래서 뭐 술입에 되면 지옥 간다 그런 건 아니죠. 담배 한 대 피면 지옥 간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런 폐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절대 술 마시면 안 된다, 술 마시면 직분 못 받는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 담배하고 술은 교회 나오면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전통이 되었습니다. 100% 그거는 절대 마시면 안 되고 절대 담배 피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닌데 이제 그만큼 폐가 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이렇게 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술을 즐기면서 거짓되고 또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욕심을 넓힌다. 5절에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가만히 있지 않다라는 것은 안정되지 못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이런 뜻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뭔가 쫓기는 것 같고 두렵고 이래서 제대로 이렇게 안정을 취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욕심을 넓히며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이 욕심이 바벨론 왕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장악하고 그 욕심을 채우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너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욕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욕심을 채우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보다 욕심이 조금 더 크다고 하잖아요. 온 세계를 다 가져도 그것보다 욕심이 조금 더 크대요. 그러니 욕심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9,999억을 가진 사람이 1억 가진 사람 보면 야 그것도 돈이라고 가지고 있냐, 내가 한 100억은 주겠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1억 뺏어가지고 1조 원 만들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욕심이 더 큰 거예요. 우주를 다 가져도 그것보다 욕심이 조금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있으면 늘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한절부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 아무리 나라를 많이 정복을 했어도 욕심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욕심의 지배를 받지 않고 참 평안을 누린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 24편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하지 못한 것,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것, 뜻을 허탄한 데 두는 것, 거짓 맹세하는 것, 이게 어디서 옵니까? 욕심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욕심을 빼버리면 이런 것들 다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뭐 허탄한데 뭐로 거기다 마음을 씁니까? 시편 131편 1절 2절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이가 뭐 욕심이 있습니까? 엄마 품에서 배부르면 젖 많이 먹고 배부르면 얼마나 평안하고 뭐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좋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리 큰 집에 살고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져도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것 가지고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그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거 없다고 할지라도 지하실에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이것도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 주님과 함께 살고 이 땅을 떠나면 천국 갑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늘 감사하고 환경에 매이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거기가 천국이지 않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 이런 삶을 삽니다. 이런 마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늘 욕심에 끌려가는 이런 욕심의 노예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몇 가지 이렇게 찾아보았는데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와 여러 백성을 모은다. 5절에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와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이 욕심을 채우려고 이웃 나라들을 침범하여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정복하면 만족하겠습니까? 천만에요. 그 옆에 또 나라가 있고 그 옆에 또 나라가 있고 내가 다 정복하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지. 러시아 땅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세계 한 4분의 1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그만하면 좀 나눠주고 살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차지하겠다고 하니까 그 푸틴의 마음의 욕심이 그를 안절부절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목숨을 잃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비극의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와 여러 백성을 모으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뭐가 됩니까? 알렉산더가 다 모았다고 해도 33대 죽으니 그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 것입니까? 아닌 거죠. 두 번째, 피로 성읍을 건축하고 불의로 성읍을 건축한다. 12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저라.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해서 자기가 원하는 이런 규모의 성읍을 만들고 성벽을 쌓고 이런 일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남이 가지지 못한 그 큰 성읍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착취를 하고
이런 중노동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며 중국의 진시황이 생각이 나는데 만리장성 만들었다 이렇게 알려진 황제 아닙니까? 만리인데 말리면은 4,000km인데 실제로는 거의 2배가 되는 6,700km라 자료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높이는 평균 6.7m, 넓이는 평균 4.5m가 된다고 합니다. 웬만한 마차는 다 지나갈 수 있는 길이고 6.7m면은 우리 이거는 한 4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보다 거의 2배가 되는 그런 높이인데 이걸 쌓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6,700km나 되는 그 길이를.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보면 보이는 유일한 인공 구조물이 만리장성이라 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만리장성 건축하는데 수백만 명이 동원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에 한 번 들어오면 죽을 때까지 나가지를 못했고 죽으면 시체를 어디 갔다가 묻는 것도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거기다가 땅 파고 묻고 그 위에 성을 쌓아서 이 만리장성을 만리무덤이라 이런 말로도 부른다고 합니다. 만리무덤. 진짜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만리무덤이죠. 병들으면 병원에 가라고 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일시키다 죽으면 거기다 파묻고 그 위에다가 돌 쌓고 이렇게 가는 거죠. 만리무덤. 피로 성읍을 건축하고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고 그래서 뭐 얼마나 오래 산 것입니까? 진시황도 일찍 죽었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하게 하고 하체를 드러내는데 15절에 그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라. 상대로 술에 취해 무능하게 만들고 술을 마시게 하고 완전히 취하게 만든 후에 하체를 드러내고 상대를 무력하게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착취해내는 이런 일을 한다. 권모 술수를 다 동원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들인다. 9절에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라. 남에게는 재앙을 끼치고 자기는 재앙을 피하려고 안전대책을 이렇게 세우고 자기는 부유해지려고 남의 것을 탈취해서 부당한 부를 축적을 하고 이게 왕이 돼서 하는 일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왕들이 다 그 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 잘할수록 유명한 왕이고 훌륭한 왕이고 이렇게 추앙을 받는 게 세상의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벨론 왕의 그 욕심이 이 바벨론 왕을 파멸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많은 민족들을 멸한 것이 그 집의 욕과 그 영혼의 죄가 된다. 10절에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하는 것이 내 집의 욕을 부르면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 안 짓고는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이런 죄 안 짓고는 어떻게 큰 민족들을 정복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죄의 분량이 그 땅덩어리 넓이만큼 많다. 정복한 민족의 수만큼 죄의 분량이 그것보다 더 많다. 이렇게 보면 맞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에 욕을 부르고 그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이런 행동을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첫째,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은 것이 그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 6절에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요. 많은 것을 가져서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짐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다 짐이죠. 그가 행한 강포가 그에게로 돌아온다. 17절에 이는 네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그리고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결국은 자기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하지 않았습니까? 70년 만에 그 어마어마한 나라가 70년 만에 순식간에 완전히 메데 파사 나라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모든 것이 불타고 헛된 것이 된다. 13절에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느냐. 그 모든 게 헛된 것이 된다. 불탈 것이고 헛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걸 이룬 것 같지만 그거 다 나중에 자기도 불타고 자기에게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이 수치로 변하고 더러운 욕이 가득하게 된다. 16절에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을 드러내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적군에게 잡혀서 온갖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목숨을 잃는 이런 결과가 바벨론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니까 그가 의지하는 우상이 그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우상을 의지하지만 그 우상들이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가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게 다 자기의 죄악이 되어서 자기를 파멸하는 이런 도구들이 된다. 이런 길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걸 가지려고 애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런 사람의 이런 도리, 법도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려 하면 그게 자기를 파멸로 끌고 가는 그리고 자기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이런 결과가 그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도 우리에게 한량없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건강도 우리에게 한량없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어떻게 시간도 우리 것이 아닌 때가 될 수도 있고 건강도 우리 것이 아닌 때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그런 재료로 써야 되는 건강도 그런 재료로 써야 되는 것이 이렇게 헛되게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그것 때문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교만하게 이렇게 행하면 결국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파멸이고 멸망이고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행복한 것입니까?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국을 정복했지만 그 마음에는 더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그를 끌고 가고 그리고 자기가 해한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까 자기에게 와서 죽일까 내가 이렇게 누려놓고 만들어놓고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얼마나 크게 그 짐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왕에 대해서 몰라서 바벨론으로 유다를 치는 게 아니라 바벨론 왕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내가 그를 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역사하시는 그 방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 왕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신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흥망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 다니엘서에 보면 생기기도 않은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시간 지나고 보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열방의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세상이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때가 오고 있고 신불신을 막론하고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때가 그때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때가 되면 왕이 어디 있습니까? 황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존재들은 아무것도 안 진흙, 티끌과 같은 존재들이 되고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나 다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높으심을 인정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광 중에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이런 죄를 짓고 산 사람들은 왕이든지 황제든지 부자든지 뭐든지 상관없이 수치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옳다라는 말을 하고 멸망으로 빠져들어가는 이런 운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14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우리는 미리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선택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걸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하라.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종국 마지막에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때가 오지만, 그 때가 오기까지 그 기간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인으로 주권자로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성전에 머무시면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게 정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 크고 세상 빌딩은 너무 크고 세상 사람들은 너무 대단하고 그래서 교회의 영광을 모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교회는 곧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죠.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교회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은 교회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며, 말씀을 선포하여 세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게 하는 것이며, 특별히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 중보기도 함으로 하나님께 세상을 사랑하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더 힘있게 나타내시도록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이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교회의 사명과 우리의 이런 마음과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너무 이기주의적인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 나만 생각하고 너무 내 앞길만 생각하고 너무 내 관심사만 생각하고, 이런 교회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이런 뜻은 정말 모르고 우리는 그 교회를 들락거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교회는 이런 존재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시는 그 도구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교회는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의 마음도 바꾸고 우리의 삶도 바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인정하는 그때가 오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그 도구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세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이요,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세상을 충보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자리에 서서 오늘 말씀이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지금 하나님 여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